여러분,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호칭은 아마 신자일 겁니다. 신자. 근데 여러분들 신자란 말 그대로 믿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신자. 근데 신자라고 하는 믿는 자도요, 나름대로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 구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믿음이 어떤 믿음들이 있구나, 먼저 서두에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믿음에는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에는 이게 딱 두 가지만 있을까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아닙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도 있고요, 또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음을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골로새 2장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아주 굳건한 믿음도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믿음이 있음을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 이런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뭐라고 할까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로 계십니까? 연약한 믿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 여지껏 그 믿음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죽습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크고 굳건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럼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본질과 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다들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증문즉설이라는 강연회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증문즉설. 증문즉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고 그 현장에서 답을 얻는 그런 강연회입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아마 우리 같은 업종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법률 스님, 불교의 법률 스님입니다. 근데 그 분의 그 강연회가 얼마나 화제가 되는지, 심지어는 LA에서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 방송국의 시간대가 되면요, 그 증문즉설 내용을 방송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법률 스님이요, 강연회 중에 그 증문즉설을 하게 되었는데 한 불자가 이런 질문을 그 스님에게 합니다. 스님,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극락왕생하고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두 언니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아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스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근데 정말 극락이 있기는 합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극락에서 왕생하신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이 듭니다.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때 그 법률 스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자 그 질문했던 그분이 스님, 아니 그 말은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절에서 스님이 하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스님 하는 말씀, 스님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 들으십시오. 극락이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든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든 그냥 믿으면 복 받는 겁니까? 여러분, 마치 월드컵 구호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면 다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아닌 줄 압니다. 그렇기에 정말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두 가지 텍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들이 아마 믿습니다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자를 서두에 드린 것처럼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 믿는 사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믿는다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왕 믿을 바야 제대로 좀 강하게 믿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악센트를 만약에 줘야 한다면 어디에 악센트를 줘야 될지 한번 질문해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표현에 어디에다 강조점을 둬야 될까요? 내가의 강조를 둬야 될까요? 아니면 믿습니다의 강조를 둬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늘 표현해야 될까요? 어디에 강조를 둬야 되는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들을 해주셔서 일부 했더니 전혀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아무 얘기들 안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1번에서 3번 중 어디에 강조점을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문장에 질문도 잘못됐고 문장 자체가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어도 있고 그렇죠? 동사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대상이 없잖아요.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에는 두 가지 텍스트가 들어있다고요. 뭐와 무엇이라고요?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고만 하면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까 1번이라 하신 분, 아까 2번이라 하신 분.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그 딸에게 그 부모가 찾아가서 그냥 네가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보따리를 싸고 친정집에 돌아옵니다.
그것을 참다 못한 부모는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김서방이 문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김서방이 뭐라고 그래도 애들 봐서도 참으라고 어머니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딸을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나 너 믿어? 네가 참을 줄 믿어? 정말 네가 참아야 돼? 하면서 보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믿는다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딸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변화무쌍한 인생은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은, 네, 저를 못 믿으십니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듯 믿습니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미 그 돼지머리는 죽은 것이고 말 못하는 것인데 어찌 거기다가 믿음의 대상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따르기는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든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신이 같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신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지금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 안에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믿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외로워서 한다고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고, 또한 내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비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이실지라도 이제는 내가 믿는 분이 확실히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고백이 없다면요, 우리는 굳이 이 자리에 안 있고 다른 종교 생활을 해도 다를 바 없다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그 일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구약의 백성이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 배경이요,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그들을 하게 하셨건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도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되었답니다. 그 내용인즉슨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스스로 자들이 헌신하고 모든 걸 내놓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32장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며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라. 이처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까 결국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이분이 여호와시다, 우리를 이끌어내신 신이다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절기까지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계명에 어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론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굿뉴스에는요, 반드시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 죽음이라는 것과, 세 번째, 사랑이라는 문제와, 네 번째, 십자가와, 다섯 번째,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5가지 내용이 죄인과 죽음과 사랑과 십자가, 영생, 죄, 죽, 사, 십,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 뭘까요? 모든 인류는 다 죄로 타락된 죄인이다. 죽, 그러므로 죄인들에겐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내려졌다. 그 다음에 사,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는 이 5가지 내용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 죽, 사, 십, 영. 네, 더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5가지 내용을 담아둔 정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그 죄, 죽, 사, 십,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좋은 보약을 먹으면 오래 살겠지, 좋은 음식만 골라 먹으면 아프지 않겠지 하면서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네,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이쪽은. 근데 중국의 그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불구하고 그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인 40대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생사의 문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모두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대속의 죽음으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에게 인생이 갖는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경 66권의 내용은 잘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해 줬던 그 내용.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태도가 장차 내가 받을 영생의 길에 그 증거임을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귀한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능력의 그 약속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 그대로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 살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무슨 일에 완성된 자로 그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의인한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대한 영생의 약속은 있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의 근성에 빠져 있는 나를 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 의를 무슨 의라? 칭의, 의롭다 칭함. 이 의롭다 칭함은 것은요, 수준적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신분상의 의인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확증에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아이들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저를 볼 때마다 네가 무슨 아빠냐 하면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 맨날 핀잔을 두르는데, 누가 뭐래도 나는 아빠 맞습니다. 수준적으로는 부족해도 신분상 아버지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의로움을, 그 약속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은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며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히틀러 나치에 반대하여 결국 감옥에서 순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을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최대의 설교, The cheap grace, 그렇죠? 값싼 은혜, 값싼 구원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저 자신도 엄청난 큰 교훈을 받고 제 목회 인생에 전환점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1940년대 초 당시 고국 독일과 독일 교회가 전 유럽이 나치주의자로 인하여 암담한 현실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나치 정부에 저항하다 결국 39세 나이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현장의 모습을 지켜본 수용소 담당에서는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 도리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받은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시였고, 그 시가 후에 독일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지금도 독일 교회 찬송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기록한 그 찬송의 노래는 이와 같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ch will das Alte uns 서두에 드린 말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그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어도 정확히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좌절하고 엎드러지는 이유도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신 그분의 온전한 십자가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고백처럼 이 시간 믿음의 그 본질과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참된 믿음의 능력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귀한 종들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은 믿음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